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안에, 그 많은 사람 안에 여러분 포함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여러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신약의 분기점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28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효화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주님이 두 번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셨을까요?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셨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몸 하면 그냥 몸만 생각합니까? 몸, 혼, 영 다 있죠. 근데 왜 몸을 들으심으로? 나중에 다루겠지만요. 주님께서 몸을 들이신 것은요. 몸이 부패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에요. 몸으로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분명히 몸으로 드러나는 죄만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몸과 혼과 영까지 지난주에 다뤘지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은요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또한 혼의 그 기능 자체가 결국은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지 않고 몸의 요구대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인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셨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네, 율법. 즉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인 것이죠. 율법은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럼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은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 율법은 계속해서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율법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유대인들은 여겼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은 법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양심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선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음이라. 율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은 이 육신을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혼도, 몸도, 영도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아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그분이 다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완료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모두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서요,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그 옛 언약, 그 십계명을 포함한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요, 새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신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옛 언약을 맺으신 것은 출애굽기 19장 이후이지만 옛 언약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도 그 모든 준비 과정에 포함되기에 역시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거절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금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천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곧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으면 여러분의 영도 그분과 함께 천상에 앉아있는 실제를 분명 누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여러분은 죽음에 동참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체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믿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천상에 앉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비록 천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잠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10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마음과 입으로의 고백, 그리스도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다.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려오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동행은 주님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오순절은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에 주께서 믿음으로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로 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아담 안에서 살았던 그 생명은 거짓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참 생명임을 안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 한 분만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이며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것도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종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분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어디를 찾아보아도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곳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주님이 오신 것보다는 주님이 죽으신 것이 더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왜 낫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죽음을 보고 자기 마음에 유념한다. 유념한다는 것은요, 잊어버릴 수 없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은 죽을 때까지 그 죽음으로 인한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죽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나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죽어있는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때 내가 죽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죽은 위치에 있었던 걸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았구나. 내가 예전에 산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구나를 안 것이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이 불의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자신 안에는 결코 자신밖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옳음을 붙들고 자신의 의지로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필요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이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기쁨인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이 헛됨을 본성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로 여기지만 잘 죽기 위해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오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교회가 그분의 죽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생명을 얻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예전에 구원받기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 교제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결정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은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끝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사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도 죽었고 혼도 몸에 속해서 살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혼의 즐거움에만, 자신의 즐거움에만, 세상의 즐거움에만 취해 산다는 것이에요. 죄의 성품이 육신에 의해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망은 어디서 왔냐면요, 사망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침투되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다 사망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망은요,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개선시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요,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 사망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혼이 구속을 받습니까? 왜 혼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혼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개선에 있지 않은 것은요, 사망이 개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심판을 받아야만 사람은 죄로부터 온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몸의 고통, 혼의 고통, 그 가운데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짐승은요,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짐승은 어때요? 사람의 본성이랑은 조금 닮은 구석은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랑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을 처리하려면 사람이 되셨어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인성이 온통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셨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타고난 모든 성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죄고 사망이었던 것이죠. 저주였던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본성을 위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악한 우리의 인성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죽고 땅의 심장 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그 지옥에 가신 것이죠. 누구를 대신했어요? 우리를 대신했어요. 그분이 죄와 저주가 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구주가 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왜 죄만 보시고 사십니까? 이미 죄가 해결되었는데 왜 자신만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라고 하는데, 내가 이루신 것을 보라고 하는데 왜 세상만 보고 자신만 봅니까? 왜 죄만 봅니까? 누가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속에 나를 보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 이루신 것 속에 기뻐한 적도 쉬어본 적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사랑을 잃었습니까? 그분 안에서 사는 즐거움,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옮겨지느니라. 현재 시제죠. 지금 생명이신 그분만을 원하고 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옮겨 놓는다면 현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나이신 분이십니다. 나는 나이라, 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요, 유대인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에덴 이후로, 에덴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뱀과 사탄 마귀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사함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죄가 사해진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죄가 사한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죄의 권능이 죄가 끝났는데 죄가 무력하게 되게 무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권능에 늘 붙잡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자아가 늘 세상과 늘 죄에만 묶여 있는 것이고 보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을 얻으려고 주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었던,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의 주인이 여러분이었는데, 아니 마귀였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었던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지위를 여러분들은 그분께 내어드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없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정직하게 내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식 속에서만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성육신했다 그러죠. 성육신하신 주님은요, 모든 육체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그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죄만이 아니에요. 죄 짓거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에 속한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 안에서 쉬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을 써도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루심 속에서만 누림과 만족과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오름으로만 살았지만 그 머리를 여러분의 주인께 내어드리며 사십시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주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오름을 위해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오름과 선택과 결정으로만 산다면 그것을 매 순간 부인하며 그분의 음성과 계시로 흘러나오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경험하는 것으로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에 주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몫이고 그분이 해답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모든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론만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즉 영과 혼과 몸을 그분의 소유로 인정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하던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혼의 즐거움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육의 즐거움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은요,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아예 닫아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분과 사랑의 교통을 하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고난의 교제도 성령의 능력도 그분 안에서 경험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입증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생명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깊은 곳,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빛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실제를 누리도록 주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이 억압당해서 흘러나오지 못하는 그것은 그만큼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내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향유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인 것이죠.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이미 아담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실 때 거듭난 죄인들이 얻은 생명이 어디에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받은 심판을 성경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은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굴림당한 그 실제 속에 여러분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이 죽어 혼과 영이 하나인 것으로 여기며 몸의 요구에 혼을 팔며 산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갈라 놓았습니까? 몸과 혼을 갈라 놓았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당시는 몰랐고 힘들고 아팠어도 그분을 얻기 위해 나를 깨고 부수고 다루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것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그 속에서 불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어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것입니까? 허비한다는 것은 그것이 헛된 것이기에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허비해야 할 것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그것을 여전히 즐기고 사랑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죽어야 할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죽은 나를 쓰는 것이
영을 억압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의 것으로 자랑하고 안의 것으로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입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고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음을 점점 알아가는 이유는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 발은 즐거움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는 내 생각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 길을 가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임을 아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종교인들은요, 여기서 종교인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할 때면요, 성경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평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시대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존경했어요, 그들을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들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따르는 많은 사람들 눈에는 완벽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전혀 빛이 없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속은 회칠한 무덤인 것이죠. 입은 독사의 독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존경받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냄새나는 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일한 가치와 이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내면의 속을 볼 수 있는 빛이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거짓된 수많은 종교인들,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고 빛 대신 주의 말씀 앞에서 볼 때는 가장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자들인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겉만 꾸미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요,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왜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불평하는 것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지저대는 형국인 것이죠. 자신을 보는 눈은 눈멀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은 열렸다고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된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창녀가 자신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창녀이고 세리입니다. 결코 창녀와 세리가 저는 구원받기 전에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위치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 앞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모든 사람은 창녀의 위치에 있고 이기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세리 아닙니까? 창녀 아닙니까? 간음하고 음행한다고 해서 창녀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끝내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개선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육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리나 창녀는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감출 필요 없이 이미 난 그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놓여 있는 그를 왜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요? 본다고요?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결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단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알려고 했지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했습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 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난 중에 내 힘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주님을 의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었습니다. 어떤 누가 도대체 저분이 말씀하는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론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불평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사람은 불평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늘 불평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왜 불평해야 하는 것이죠? 왜 남 탓하며 불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 안에서 의와 화평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분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누구에게만 그런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만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들과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와 종교인의 차이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보면 판단만 하는 것이죠. 평가만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느냐, 이 말만 하는 것이죠. 종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과 똘똘 뭉쳐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고 세상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고 목표인 것이죠. 참으로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 즉 죄인의 자리에서 깊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결코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나 역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시라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다고, 나는 나만을 사랑하며 나만을 위해 살았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셨습니까? 말씀으로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제는 지옥에 갈 염려가 없습니까? 그분이 이루신 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죄인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때 죄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거짓되이 보여도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마음을 두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세리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충분히 자기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모두 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그 말씀 앞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동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도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개와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요,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는 마십시오. 주께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그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 초청에 머뭇거리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면 잃어버린 것이고, 여러분의 몸의 즐거움을 위해 몸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현명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주께서 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부리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을 잃은 자들은 결국은 그래서 불못에 가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사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죄를 거기에 묶여서 사지 마십시오. 세상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죠? 왜 여러분의 손이 없는 자들입니까?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손은요, 유일하게 범죄의 도구로만 쓸 뿐입니다. 발은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만, 그것으로만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머리를 쓰는 것이, 내 오름으로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발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절대로 자기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죽은 사람은요, 손을 펴고 죽지, 손을 움켜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관 속으로부터 출발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할 것, 미루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